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농부가 해가 뜬 직후부터 저무는 순간까지 걸어온 땅 전부를 가질 수 있다는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 죽는 순간까지 한 평의 땅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농부는 결국 너무 욕심만 부리다가 출발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만 죽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목숨을 걸고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다 허무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에 또 하나님이 주신 자손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자녀들로 가득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을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셔야 땅을 차지하고 자손들이 번성한다. 아멘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죽음과 고난이 예상될 때에도 언약을 통해 약속을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말씀의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미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여러분 끊어져 있는 상태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지막에 죽음이고 죽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살아갈 한 인생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징표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징표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금 투덜거리고 지금 막 과한 애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과한 애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그나마 점잖하고 괜찮죠. 의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질문하지. 왜 의심하지?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신 징표가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정읍 산골짜기에서 80드신 할머니 성도 한 분을 두고 사모님과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금요일날. 이 목사님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신학을 시작할 때 세 가지의 증표를 친히 보여주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는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강원도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광주에도 계셨더라고요. 두 번째는 너는 평생에 자녀가 없을 것이야. 근데 제가 실수했어요. 그날 오전에 우리 시찰 교육자의 인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참석하면은 금합이라고 활동비가 있습니다.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가서
헌금해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도 제가 이렇게 사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네, 그래도 예배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배당이 이 정도예요. 집에 거실에서 그분은 날마다 페이스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에 한 4,500명 이렇게 목회하셨고 전국에 여기저기 하는 교회를 이렇게 또 세우고 다니셨다가 몸에 병이 들어서 지금 산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좀 어리석죠. 자녀들도 복을 주세요. 나중에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이 자녀가 없다고 이야기하셔요. 아이고 나 기도 잘못했구나. 이렇게 축복을 한 건데 그래도 영적으로 자녀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녀가 없다면 아파서 자녀를 가질 수가 없고 사모님도 잠자리를 안 한 지 15년이 넘으셨대요. 근데 지금도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않고 가슴도 만질 수가 없대요. 유방암이 걸려 다 도려내가지고 만질 가슴이 없어서. 근데 두 분이 서로 침대를 따로 쓰고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더 사랑의 마음이 더 가득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물론 부부가 서로 안고 사랑하는 것, 그것도 참 복이죠. 그런데 또 그분들에게는 또 그런 또 새로운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없을 수밖에 없고 또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도 당뇨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몸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3년 됐는데 이제 건강이 좀씩 올라오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너는 반드시 이제 저 북한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순교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교회 개척하고 건강하게 교회 이루어놓고 다 후임자에게 죽어 나오시고 또 죽어 나오시고 죽어 나오시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다 주시고 나중에 북한으로 가겠다고. 거기서 마지막 인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거기서 죽음으로 복음 전하다가 마무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일하고 신학교 시작한다는 자녀가 없을 것이라 했을 때 조금 투덜대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순종하고 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많이 보고 누리고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교만하게 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영혼 구원하는 데 쓰셨더라고요. 동네에서도 지나가다 너희 자식 도둑놈 그런 성도들이 같이 신보면 목사님 또 왜 이래 또 싸우시려고 그러나 보면 나중에 그 신장로에서 그 사람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많은 젊은이들과 목회해서 참 좋겠다. 그래서 본인도 과거에 그렇게 젊은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동네에 깊은 산골 그것도 산을 넘어가야 있는 10가구도 안 되는 그 동네에 성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80 되신 노인 한 분 성도님 딱 한 분 남았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누가 후원해서 LED 십자가를 주신다니까 세우겠대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워서 지나가는 여행객이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정말 불같은 사명자를 제가 받았어요. 그분이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목회 철학을 이렇게 펼쳤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쩌면 새로운 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목회 철학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제가 많이 위로받고 필요한 말씀도 듣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많이 망설이고 떨린가 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많이 걱정하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 그들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의심할 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서 어떤 통로를 통하였든지 여러분 의심을 해결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의심과 모든 근심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밖으로 데려가서 그 한밤중에 여러분 저 하늘을 봐라 하고 별을 보여주셨죠. 있습니까? 기억나셔요? 그리고 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이에요. 15장은 1절에서 6절까지 한 대화에 뭉치고 7절에서 21절까지 또 다른 이렇게 같은 현장에서 또 다른 주제의 그런 대화입니다. 내러티브예요. 아멘이니까 같이 읽으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시라. 너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뭘 말씀하세요? 너의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말해요. 내가 누구인가? 네가 누구인가? 너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너 갈대아 우르에서 그 죄악 세상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야. 너 내가 이끌어서 너 나 따라서 왔어.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 내 백성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 아멘. 근데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을 내게 주고 모든 소유를 너희가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냈다,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냥 막무가내 데려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줄 땅이 있고 너에게 줄 소유가 있다는 것이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가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누구라?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5장 7절 말씀하고 평행구절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르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다라고 할 때 이 이끌어내다는 호체티카라는 이 단어인데 데리고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데리고 나가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있을 때 방문을 열고 밖에 거실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어깨에다 손 얹고 가자 하고, 그죠? 신랑이 신부를 마치 손을 잡고 이끌어낸 거지. 그때 데리고 나가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실 때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이끄실 때 마음으로 이끄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15장에서 자신의 언약 백성의 위대한 구원자이자 그 백성에게 많은 호의를 베푸시는 이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계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하시다라는 단어를 쓰게 하시죠? 하나님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숨겨져 있고 그분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덮여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 이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의혹, 의심이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더 구체적이고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한 것 같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에 확답과 확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걸 원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으시자.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올려야 돼요. 의문형은. 어떻게 제가 어떻게 시작?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래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 푸념밖에 안 돼요. 하고 올려야 돼요.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질문, 하나님 백성들의 이 질문은 여호와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같이 고백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 갖자. 그 대가가 다윗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저 대적 아말렉을 치릴까 말릴까? 하나님 죽여요 말아요?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먼저 물어봅니다. 아브라함도 질문합니다.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할 때 답을 못 해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다 해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다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계시고 물어봐야 알려줘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어볼 때까지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질문 안 하면 우리 계속 입 닫고 여러분 10년 20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너 그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네가 만약에 그때 물어봤으면 내가 알려줬을 거든. 아무도 뭐예요?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로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내 삶에 어떻게 그것을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아갈 것인가. 주여 주시옵소서.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가버려요. 기도 끝나버려요. 대답도 안 듣고 자기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옛날에 장집사님이 그러다 갔어. 아니, 나 제가 기도할 만큼 했죠?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가겠어. 장집사는 말이 왜 나왔지? 그랬나봐요. 자기 혼자 판단. 아멘, 감사합니다. 나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아멘. 그러고 가. 시간 전, 이게 아니네. 자기 혼자 판단하는 결정. 반대로 물어봐야 돼. 말씀이 올 때까지 물어보셔야 돼. 아멘. 그전 말씀 보세요. 같이 읽으시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표들 위하여 지키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가져오라.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드리는 재물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될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 모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표들기, 지피들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거룩한 재물들이에요. 재물들. 합당한 재물들이에요. 명시된 재물들이에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합당한 재물을 드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재물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같이 읽어요.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대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순년대 암소, 암양 모든 것들은 크니까 큰 작물들은 쪼개가지고 양쪽에다 벌려놔요. 서로 마주보게. 새는 너무 작아서 쪼갤 수가 없어요. 새는 어떤 사람들이 드려요? 너무나 가난하고 과부가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취하실 때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를 그냥 퉁쳐서 너도 그냥 해, 이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 맞게끔, 부자는 많이 가진 자, 많이 가진 자의 형편에 맞게끔 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결코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하셔요. 아멘. 가난한 자는 작은 싯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옵니다. 싯비둘기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와야 돼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쪼갰다는 거 뭐죠? 짐승을 쪼갠 건 적어도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은 고대 근동에서 서로 A와 B가, 상대방과 내가 어떤 언약과 약속을 진행할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동물을 쪼개서 펼쳐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만약 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몸을 쪼개고 내 몸을 쪼개겠다는 그런 맹세와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이 지금 누구하고 누가 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과연 이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재물을 펼쳐놨는데, 아브라함이 재물을 펼쳐놓고 지금 약속의 대상자인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 손가락 걸려고 다 쪼개가지고 피 흘려서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밤중이 됐어요. 지금. 밤중이 돼 나누셔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뭐예요? 솔개가, 독수리, 매 이런 것들이 자꾸 와가지고 막 찝쩍거리는 거. 그죠? 피냄새 맡고 와가지고 막 고기 뜯어먹으려고. 아브라함 어떻게? 어이! 어이! 쫓았다라 뭐야? 나샤브, 불다, 브로우가 뭐야? 브로워. 환풍기예요. 환풍기. 어떤 교회는 목사님 침도 애기 쓰다고 막 하야야 나만 도망가요. 아직은 제가 그 정도 영향력이 없나 봅니다. 나중에 해야게 될 때 목사님 침이라도 한 바가지 주세요 할 때고. 나샤브. 하이 하이 아이씨. 아, 이것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짜 부는 거예요, 부는 거예요. 어이! 저리 가! 재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임하시길 기다리는데, 이 설계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그 약속의 재물에 고기를 뜯어먹으려고 막 사체에 앉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내쫓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적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침략자들을 의미하고 방해자를 의미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하고 약속 하나 하더라도 끊임없는 방해가 있고 끊임없는 그런 연단이 있고 시험이 와요. 여러분, 그냥 펼쳐놓고 가만히 있을 거 착착착착착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약속, 거룩한 약속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대적자들, 침략자들은 계속해서 나의 거룩함을 뜯어먹으려고, 더럽히려고 날아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어제 오늘 또 내일 누가 내 삶에 와서 자꾸 뭘 그냥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방해하려고 그러는지 그게 무엇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나샤고 하시길 바랍니다. 불어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한번 불어보실래요? 시작. 저 어렸을 때 강진에 살았는데 물론 영암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 벼 이삭이 익어갈 무렵에 그냥 참새들이 날아가고 막 얼마나 짜짜짜짜짜지 그냥 다 막 깡통 줄다라가지고 깡통 울리게 만들고 뭐 딱총 쏘고 공기총 쏘고 하이 재수 아이 저놈 집을 지어놓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때만 지나면 괜찮은데 영으로 가기 전에 그 뭐죠 그 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빨아먹으려고 저리 가라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성가시켜 아브라함에게 방해꾼이 있습니다. 힘들게 합니다. 설계이고 독설이고 매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설계가 아닌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의 제물이 되기 위해 쪼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자신을 동물이 쪼개져서 제물이 되지만 실상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유지하기에 내 삶에서 내쫓아야 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것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다고 산다고 내가 성도다고 내 교회 다닌다고 생생되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내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으시죠.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푸른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거기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아브라함이 눈뜨고 있고 맨정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그렇게 제가 사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브라함 뭐 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잠든 아브라함에게 전집사야 잠 주세요. 주무시라고 코걸도 걸고 전집사님 피곤하시네요. 전집사님 위해서 맛있는 거 준비해놨으니까 이따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건 자유인데 진짜 잘 나가. 아브라함이 주무시고 계실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 지쳐서 지금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잠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니 잠든 놈한테 무슨 말을 해요. 말귀도 못 알아먹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셔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두 가지 핵심인데 첫 번째 핵심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약속들의 성취에 앞서 반드시 고통과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잉.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아이 짜증이야.
아니 하나님이시면 축복하시고 좋은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니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 자식 있는 거 내 자식이 산다는 것을 눈으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거 정말 보여주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말을 했더니 뭐요? 네 자식들 있는데 네 자식들 나중에 나그네 살이 하다가 종되고 400년 동안 종된다잉? 이게 기쁜 소리예요. 아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냐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조건 나그네 살이고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400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400년의 종살이와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일반적인 반드시 필연적인 인생의 모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밖에 혹시 있는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거 나그네 살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근데 이거는 억울한 일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이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지만 그러나 잠정적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백성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게 약속이에요. 진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참 좋은 약속은 뭐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데려가시고 이끄시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네. 나그네 살이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는 확실한 거지만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와 압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황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솔직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거짓말 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다면 출애굽기 사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날을 내가 반드시 뭐랄 거다 바랄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나오게 할 것이다. 데리고 나올 것이다. 아까 여러분 원어가 뭐였어요? 데리고 나온다? 네? 체타가. 어제다까 그렇죠. 어찌겠어? 호체티카. 호체티카. 네. 너무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림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으니까. 네. 어쨌든가? 네, 호체티카. 데리고 나가다. 십 15절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오래 살다가 누구예요? 너는? 아브라함 너는 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뭐지? 고난 당한다 안 당한다. 고난 없이 너는 그냥 편안하게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은 복음이죠. 4대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야 한다. 아멘. 아멘. 근데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막 사람들 사고 있는데 막 함부로 사람들 막 저리 가! 막 쫓아버리고 하나님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라고 막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딱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옮기시고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땅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이 펄펄 끓어서 넘쳤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랐을 때 심판의 기준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얼마나 공평하셔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니 이 말씀을 보면 400년의 종살이 나그네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뒤에 부분의 은혜가 더 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400년 동안 종이 되어 압제를 받을 것이다.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역사를 꿰뚫고 계시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이고 어디에 살게 될 것이라는 거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분명한 약속, 신뢰 완전한 그 약속들을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 지키고 살아갈 때 형상이 없고 증거가 없고 증표가 없어서 아우 눈에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약속받은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 약속은 우리의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돌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마음심에 새겨진 글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새겨주신 언약이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죄악이 간영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네요. 그래서 그 땅에 심판받을 죄악 가운데 넘쳐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도 의심할까봐 여러분 뒤에 마지막 21절에서 개인 족속부터 그니스 족속부터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겠어요? 의심해야 돼요? 의심할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하시고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놀라운 영적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저는 화려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한번 가서 읊조리고 도움도 한번 받아볼까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도 없고 매달마다 월세 내는 것도 버거워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도움 좀 받아볼까 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결심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 마음으로 딱 끊어버리고 지원도 딱 끊어버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알았어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독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참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신비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큰 교회 목사님만 찾아가요, 제가. 숨어있는 그 야인, 놀라운 영적인 그런 야인들이 있어요. 그분들 찾아가서 그분들의 목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더 꿀성보다 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화려한 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잘할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경험한 권사님, 장로님, 어떤 목사님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요.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더 은혜가 되고 더 여러분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도움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고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의심하시고 읽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 진리로 다 적용되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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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절 말씀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적인 정의가 요구하는 것보다 단 한 시간도 앞서니. 절대적인 정의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 계획, 약속. 그 약속보다도 내가 더 앞서지 않겠다는 거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겠다는 것이요. 믿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상세하게 자세하게 역사를 깨뜨리고 모든 역사를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떻게 어느 대학 가고 얼마나 운동선수 탁월하고 얼마나 축구를 잘하고 야구를 잘하고 얼마나 뭘 잘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 공부 몇 점 나올 거야? 그거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셔요. 하나님 관점으로 물어보셔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이고 과제이고. 아멘. 결론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십니다. 다 있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또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 것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요. 같이 읽읍시다. 400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에 합당하게 되도록 훈련시킨 것을 포함하여 그 약속 안에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기 전까지 행하셔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셔요. 하나님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 우선인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애국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0년. 처음부터 종살이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관계예요. 축복의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 처음에는 낙원이었어요.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모든 축복의 동산이었어요.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신뢰가 먼저예요. 범죄는 나중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어요. 죄를 지은 것은 우리였어요, 여러분. 이집트가 처음부터 종살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읽으시자. 에덴 동산의 삶이 종살이인가? 아니죠. 처음부터 이집트는 종살이였나? 아니죠. 아멘.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직 연약하니까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 그 틈 사이에서 여러분 보호받기 위해서 가장 큰 이 민족에 대해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큐베이터. 할렐루야. 자라기까지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 섞여 살지 않도록 여러분 주변에 그 목초지에다가 별도로 두잖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 저 여러분들 새로운 교회 부르실 때 사랑의 인큐베이터로 부르셨어요. 네. 권한 주시려고 막 어디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만숙한 노년기에 평안히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이 없는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400년이라는 그 영적인 끊임없는 압제와 나그네 생활 종살이가 나중에 찾아올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돌아갈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으시자. 여호와께서는 자기 약속에 실현될 것이라고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화로와 횃불이라는 고대 세계에서 제사의식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요소와 함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어떠냐? 지나가더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징. 아브라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당사자로 혼자 지나가셔요. 아브라함이 깨어서 보고 있죠. 아브라함도 깨어서 걸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깨어서 걸어갔다면 난리 날 일이에요. 왜? 앞으로 아브라함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돼요? 고깃덩어리처럼 쪼개져서 죽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만약에 당사자로서 1대1로 쪼개 고기 사이로 내가 더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갔다. 그러면 내가 실수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나는 여러분 반으로 쪼개지고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이게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실수가 있어도 죽지 않아요. 자녀로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만 있다면 우리가 자녀로 살면서 실수와 범죄할지라도 우리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혼자 여러분 약속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쪼개기 싫어서 자기 백성을 절반으로 쪼개기 싫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피곤하여서 여러분 깊은 잠을 들어있습니다. 그 흑암 중에 공포 중에 우리 인생이 어쩜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지나가신다니까. 오셔서 너 내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어떤 공로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지나가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기에서 화로와 거기 안에 타는 횃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계속 가는 불. 불이 뭐예요? 불은 계속 가는 거예요. 불은 계속. 불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불이 어디 있어요? 화로에 있어요. 화로에. 계속해서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진하는 불로, 꺼지지 않는 불로 계속해서 아브라함 삶에 함께하겠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까지 나는 계속해서 네 인생, 너의 후손과 내 족속, 내 가문에, 너의 나라에 계속해서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로, 계속 존재하는 불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종교할지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타는 불길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타는 횃불이셔요.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수요일날 시작.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15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속 창세기 15장 말씀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게 해주시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자녀를 계속해서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보장하시고 그에게 약속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베드로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회개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나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기회를 주고 시간벌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시간은 결국 끝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다 끝나가기 전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멘. 앞에 죄인이라고 자복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아멘. 아버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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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세 가까운 어느 노인이 아직도 몸이 건강하고 돈이 있어서 몇백억 대의 재산으로 지금도 몇십억 대의 건물을 사고 파는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고 묻자 대답이 명료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랍니다. 그 정도 체력이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닐 만도 한데 이분은 평생 지하철, 전철만 타고 다닙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법한데 지금도 식당에서 5,000원짜리 이상의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 정도면 일종의 강박증을 앓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아무리 재래가라도 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돈은 썩습니다. 진정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 만든 이 언약으로 인해 어떤 죽음이나 강력한 압박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아멘. 성도들의 영혼을 보장하십니다. 아멘. 성도가 되셔야 영혼과 약속과 언약인 구원이 보장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은 이렇게 크십니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하고 의혹을 가지고 질문하고 투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민족들과 살 곳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간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의심하고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언제까지 걱정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루라도 발벗고 마음 놓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 그러나 그 믿음의 세계는 영원히 발벗고 평안하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중간에 400년의 나그네와 종살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알게 하소서. 궁금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궁금증이
차츰차츰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모든 양육을 통하여서 진리의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